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처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 안식과 쉼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은 항상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다니는 데마다 욕먹었어요. 그리고 다니는 데마다 골탕 먹었고,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욕을 먹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매우 자주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핍박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핍박을 견디어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 써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 이런 거 어떻게 지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지금 상태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에 마음이 막히고 말이 막히고 기가 막힐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던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찢김을 당하고 능히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들 앞에서 능욕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통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진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그걸 알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죠. 그리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래요.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처럼 되고 종이 그 상전처럼 되면 족하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겨요. 예수를 믿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호화스럽게 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삶은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원하게 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것이 내게 목적이고 원하는 바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누림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바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되는 것을 기대하며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바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처럼, 종이 상전처럼 됐으면 바랄 게 없겠다. 족하다, 만족하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성도가 원하는 바는 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궁극적 관심과 목표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주어도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딴 주머니를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세상이 안 도와주고 장애물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 옆에서 태클 걸고 안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같은 식구도 안 도와주고 같은 성도도 안 도와주고 같은 목회자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복닥거리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뜻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파리의 왕 뭐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바알, 그러니까 똥파리의 왕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잡한 똥파리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은 똥파리 같은 존재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아주 그냥 대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두목,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벨제붑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그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똥파리 왕, 더러운 왕, 귀신들의 왕 그런 뜻입니다. 유대에서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25절에 보면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너 바알세불 아니냐, 네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한 일만 하는 예수님도 모함하였는데 그 예수님을 쫓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모함이, 얼마나 더 큰 조롱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땅히 너희들이 원하는 바는 나처럼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너희들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모욕보다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위안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네가 어렵게 그렇게 주님을 쫓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당할지도 몰라.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칠 상황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상황이 열릴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26절 중반절부터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알려질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알고 나면 두렵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모를 때나 두려운 겁니다. 그런 거는 모를 때나. 우리가 두렵다는 건 뭐냐면 그 실체를 모를 때 두렵습니다. 실체를 알게 되면 덤덤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걸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막연함에 굉장한 두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 탑차에 탔대요.
근데 문이 잠겨버렸어요. 2시간 안에 죽어버렸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죽었어요. 근데 냉동찹차는 가동되지 않았대요. 근데 2시간 만에 동사하고 말았대요. 얼어 죽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포가 아닌 것들은 공포가 아닌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어디에서 전했냐면 어두운 데에서 어두운 데로 전파됐어요. 로마 시대만 해도요, 드러내놓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 묘지를 파가지고 그 지하 묘지가 미로처럼 연결을 해가지고 예배당도 만들고 밥 해먹는 데도 만들고 집회 장소도 만들고 잠자는 데도 만들고 해가지고 기도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미로처럼 지금도 다 발굴이 안 될 정도로다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카타콤이. 그 카타콤베에 가면은 옛날 지하 무덤인데요. 그 무덤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기독교인들이 숨어 사는 거죠. 그 안에서. 심지어는 장장 몇 년까지 살았느냐? 30년, 40년까지 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평생을 그러니까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아예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두운 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 신호가 있었어요. 바로 이 물고기인데요. 이렇게 물고기 그림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너 기독교인이구나. 이게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자를 하면요.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를 파자를 하는 거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을 다 그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거를 항상 그리면서 십자가를 그린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이 물고기 그림에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지하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유적을 발굴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지도 몰라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 어두움 속에 있더라도 빛을 드러내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숨겨졌던 복음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전하죠. 숨겨졌던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할 것이다. 귓속말로 들었어요. 그렇게 소근소근 얘기했어요. 소근소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것이 이제는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보다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한 데에서 드러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귓속말로 전하지 않고 선포하며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잘못도 있고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너무나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고요. 잘못되고 있습니다. 엄한 데로 향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몸집을 불리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너무나도 능숙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아 놓을까? 모아서 뭐하게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당장 해야 될 일을 팽개치고 방관한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의 혼란과 어두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밝은 곳에서 널리 큰 소리로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28절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이루어지면 절대 부끄러울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총망라해 놓은 겁니다. 환난, 그죠? 우리 환난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곤고, 가난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곤고할 때. 박해, 핍박받을 때 있죠. 기근, 이거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적신,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모욕적인 것. 위험, 우리가 위험한 곳에 노출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고라든지 칼, 전쟁이나 혹은 우리 목에 들이대는 온갖 종류의 생명의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모든 능력이나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29절에 부연 설명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얼마쯤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은전의 명칭이거든요. 아사리온이. 근데 이제 아사리온이라는 게 어디서는 2,000원이다 그러고 어디는 5,000원이라 그러고 어디는 10,000원이라 그래요. 뭐가 중요합니까? 보잘것없는 가격에 팔렸다 이겁니다. 참새 2마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참새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야 참새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조종하고 움직이고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부터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 총망라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칼까지 세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다가 빠진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제가 군대 있을 때 서울대 다니던 친구가 군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학 계산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개 털 개수가 몇 개인가 쉬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계산으로 안 되니까 털 개수를 이렇게 세고 있더라고요. 1개, 2개 다 틀려가 또 다시 세고. 세워지겠습니까 그게? 털 개수가? 우리들은요 머리털 셀 수 없습니다. 이게 몇 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머리털이나 세고 계시는 미용사가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도 그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세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염려가 돼요. 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계속적으로. 31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불확실하거나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뭔가가 우리의 삶에 받쳐주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막연할 때 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야. 확실한 거야. 가장 확실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앞에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막히는 게 있다면 죄일 것이고 막히는 게 있다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일 것이고 막히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이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라. 이 시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인하라니까 진짜 이걸 문자주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영접을 했습니다. 박수. 개뿔 무슨 영접이 되냐고. 그런 게 뭐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무슨 놈의 영접이 되냐고요. 그게 영접 기도만큼 허접하고 멍청한 게 없어요. 영접 기도만큼.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뭡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나불거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거기다 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말했다, 그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내 인생 여기서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무슨 놈의 시인 뭐 그런 거를 말합니까? 그냥 거기서 아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입만 살아있는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이 신앙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이 믿음에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걸려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도록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발걸음이 좋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엄청 즐거워져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즐거운지를 몰라요. 주님이 원하는 거를 나도 원할 때 인생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꽃이 피는 거예요. 막 찬송이 절로 나오고, 아 맞아,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이 원하는 걸 원하는 거야, 이러면서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당위성도 생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 내가 좋아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 생애를 다 거기다가 넣어도,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니 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삶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삶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 델타크론 이런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아마도 예배가 그래도 5월달 전까지는 아마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조만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를 당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다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건 비용을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